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4장 6장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임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1000명, 소명, 사명 다 적어가지고 좀 제출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영상에 나온 아이들은 얼마나 제가 따라다니면서 했는지 몰라요. 참 제가 하면서 1kg 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 1000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괜히 저리 했다가 안 되면 잘랍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닐지라도 네가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고 또 다른 길로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우리 아이들 그 명단을 듣고 이게 기도 제목을 드렸죠. 그걸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그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또 내가 앉아 있는 서재라든지 거기에 딱 앞쪽으로 꽂아 두시고 꼭 거기 앉으실 때 그걸 읽어 보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망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망했다. 왜 망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망할 수 없는 신부인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부인데, 완전히 해방된 신부인데 왜 하나님 자녀가 망하느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누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시편 2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자녀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범죄한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분명하게 주님이 이스라엘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30장 22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예레미야 31장 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그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4장 30절에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백성인 줄,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내 영을 네 마음속에 주어서 내가 네 속에서 율례를 행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딱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이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3절에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도다. 이걸 수백 번, 수십 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설명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고멜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 아래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죠? 본질상 로마서 8장 13절은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십니다.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보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걸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그 약속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에 뭐라 하냐면은 내 음성에 순종해라. 다시는 마귀에게 주는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분이잖아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권세잖아요. 그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신분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말씀 따라가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평생 잘 되리라. 축복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사단의 소리,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요. 신명기 8장 1절과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 행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평생에 너희 땅에 그것을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6절에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네가 남은 때 구워질 즉 구워지는 안 할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네 이름을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에 세계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3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네 생명이 되고 내가 네 장수가 되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자에게 내가 네게 생명이 될 것이고 내가 네게 건강이 될 것이고 네 생명을 내가 지고 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을 절대 잊지 말고 언약을 붙드시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뭐라냐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어찌 되냐? 반드시 사단이가 들어닥칩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요. 반드시 내 영적 상태는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지 못하면 문제 당했을 때 100%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어쨌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호세아서 4장의 쭉 하반절에 보면은 나무 깎아놓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나무 깎아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어요. 아세라 신 목상을 심어놓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옆들이 절을 해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고 옆에 우상숭배는 그 아낙네 소리 아줌마들 소리 보니까 야 그 목상 세워놓고 기도했더니 우리 딸이 나왔다. 우리 남편이 와 대박이 터졌다. 아 그에 기가 뭐 속이 다른 거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복을 뜻도 안 내. 그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 그게 호세아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게 되고 그들의 무리들은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존재에 속아서 하나님 모르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재앙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약속 놓쳐서 그렇습니다. 약속 놓치는 순간 반드시 흑암 세력이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딱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죠?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도 이부 메시지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105편 8절에 뭐라 말씀하시면 이 언약은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명령한 이 언약은 한 번, 두 번 내가 중개한 것이 아니고 천대에 걸쳐서 계속 내게 니네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과 응답으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잡으니까 그 언약이 아브라함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언약 잡으면 그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120명 정도가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약속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다. 그 약속 잡았는데 그 약속이 그들 초대교회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로마 복음만큼 그 약속 성취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구나.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입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부름이라. 복수의 복수곡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때문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알면 하나님 알게 돼 있고요. 언약 놓치면 하나님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놓치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하나님 놓쳐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닙니까? 그 중심 축이 빼앗겨버리니까 어찌 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풍년노화에 놓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복음 놓쳐버리면 어찌 되는지 이렇게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 해석도 자기 좋은 것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 중심 뭡니까? 물질과 권력이 자기 자신이 물질과 이 권력을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하나님 대접해줘요. 대우가 달라요. 그냥 갑질 인생을 사는 거야. 얼마나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게 뭔가 갖추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주변을 따르는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이번에 우리 그 어머니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서울에 누님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누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박 목사 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기 보고 밥 먹자 그러고 호텔 가자 그러고 어디 골프 치러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싶더래. 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천보산 기도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천보산 기도원 간대요. 천보산 기도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그래 가지고 집에 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대요.
나에게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말씀 놓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 따라갈 수 없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 놓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 중심.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아이가? 이거 성공을 해요. 뭐 교회 뭐 헌금을 내든지 이래야 될 거 아이가? 자꾸 성공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꾸만.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니라. 포악과 그리고 포악하게 되면 피를 뒤이음이라 하니까 늘 저와 여러분이요 강단 메시지 붙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라는 게 딱 들으면요 바로 딱 잡힐 때도 있어요. 아, 이번 주 메시지가 키가 이거구나. 딱 잡혀져요. 근데 그렇게 안 잡히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고 좋아요. 왜? 보고 또 읽어보고 또 집에 가서 읽어보고 메시지가 뭐였지? 또 찾아보고 자꾸만 이렇게 반복함으로 인해서 메시지가 이번 주 메시지 핵심이 그거였구나. 그게 딱 잡아지는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메시지가 없으면 어찌 되죠? 자꾸만 사람 소리가, 사람이 했던 소리, 지나가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상처받거든. 별말 아닌데 지는 상처가 탁 돼요. 남의 소리가 늘 잘 들린다. 그 사람 속에 강단 메시지가 없어 그래요. 강단 메시지를 24시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남이 무슨 소리 해도 안 느껴요. 무슨 소리 해도 잘 안 느낀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한 주간 영적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여러분 자꾸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싶어요. 뭐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일도 잘 풀리고 내가 뭐든지 육신적으로 뭐 형통하고 내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생 질병으로 고생하고 영적 문제 너무너무 많고 내 가정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딱 줬어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뤄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쓰임받을 만큼 아직 믿음도 약하고 준비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 속에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있어. 주님은 그걸 작업하기를 원하시는. 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그릇 만들어 가시는 작업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했냐? 영적 지식이 없어서.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 놓고요. 호세아 1장 여기는 안 나오는데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호세아 3장 5절, 호세아 11장 11절 요래 놓고 하나님은요 금방 말을 또 바꿉니다. 뭐라 바꾸냐? 내가 네 일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버려볼 거야. 이제 네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나하고 끝이야. 너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보호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 놓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 또 이래요. 주님이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하세요, 이분이. 이분 왜 이러신지 몰라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범죄한 그들을 당장 멸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멘입니까?
근데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이 말을 자꾸만 반복해서 아멘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의 그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바꿔가지 않고 자꾸 반복된 일을 하면요, 주님은 끝까지 고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죄지도 용서해주고, 아, 다행이다. 야, 내가 구원의 탈락은 아닌갑다. 그러놓고 또 원래 짓을 지으면은 주님이 진짜 그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게 아멘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세계복음화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게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 어찌 하겠습니까? 작업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잔소리 너무너무 지겹다. 엄마가 잔소리 안 하면 하나님 잔소리하기 시작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느냐?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영적 지식이 없다 이 말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다. 오늘 강단 메시지 딱 나왔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철저하게 말씀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데 목숨 걸었어요. 그죠? 자기 자식들에게 이 율법대로 살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달달달 외워버렸어요. 왜? 말씀 놓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권세가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엄청난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요, 그 원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니까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그 수련회 간데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새가족에게 빨리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만들어주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일보다 더 급한 게 뭐냐? 기도부터 해야 될 점 있습니다. 문제 오면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뭘 몰랐느냐? 원죄의 세력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원죄 세력.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죄를 지킬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고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키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도 없지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죄라고 하는 이 본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이구나.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왜?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못 지킨 겁니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것을 더 깨닫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준 건데,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킴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죄 문제는 지킬 줄 몰라도 이 원죄 문제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두 번째 보니까 사단 존재,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인간을 실패시키고 그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영혼이 멸망을 깔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눈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게 고기를 이렇게 탁 잘라주시더라고요. 아줌마가 말하냐면은,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대요. 교회를 다녀보고 자기 주변의 친구들도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복음을 탁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다. 근데 아줌마가
가위를 자르더만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또 그 이야기죠. 하면서 콧방귀를 탁 뜨더라고. 결국은 또 마귀 이야기고 귀신 이야기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복음을 잡았다 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안 가르치는 그 설교는요, 거짓 설교입니다. 그죠?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근본적인 이 문제 해답이 뭐냐면 인간을 떠나게 만드는 그 장본인 사단을 이기는 건데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모른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요즘 뭐 교회가 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책에나 있는 이야기지. 그럼 요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 귀신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럼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끝없는 지옥 배경에 대해서 몰랐다. 하나님 떠난 영적 배경의 그 영적 상태와 영적인 절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본들 육신의 만족은 있지만은요 이 지옥의 배경에 대해서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여기에 대해서 몰란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 될 이유 여인이 후손이라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죠? 아담의 족보 가지고는 그 어떤 선인도 그 훌륭한 사람으로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완성된 결과만 우리가 주신 거죠. 그걸 우리 누리면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해 놨습니다. 50% 하나님이 이루고 50%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열심히 살면 그 합산해서 100%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중간에 뭐 제외된다든지 구원에 대해서 탈락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저에게 결과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응답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방주를 지은 이유. 방주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 방주 말고는요 이 당시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주 말고는 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놨어요.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 당시에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출발도, 그리고 구원의 모든 방법도, 구원의 완성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거 딱 붙들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대아를 떠나야 될 이유.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우리가 벗어버리고 떠나야 될 것. 우리 속에 아직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요거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리 자신을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니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야? 라고 물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 하냐면은 잠잘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잠잘 때 그리고 카톡 할 때, 게임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 친구들하고 놀 때, 그런 때는 너무 행복하다. 특히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하다. 영원히 잡았으면 좋겠다.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때가.
뭐 이 세상 뭐 눈 뜨는 자체부터 고통이 시작이고 그러니까 잠잘 때가 제일로 모든 걸 만사 잊어버리고 행복하다. 그래 내가 뭐 그래 그것도 행복한데 진짜 행복한 시간 네가 있어야 된다. 오늘 목사님도 결론이야. 저는 이 강단 메시지가 참 저는 모르겠으면 자꾸 많이 자고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결론도 그렇게 제가 짓거든요. 네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 수첩하는 시간. 말씀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잠자는 시간. 그 시간이 네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호세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호세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 6장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묵동하고 그죠?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기도에 목마름이 있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그죠? 은혜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 그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분명히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성령이 하시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버리고 다른 거로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우고 배고픔을 채우고 갈급함을 채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도 성공자로 영적인 성공자로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만들어질 발판이 뭐냐? 기도 성공, 영적 성공이라는 게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을 때 한 번에 딱 이렇게 잡아지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잡아져요. 저도 말씀 붙들고 얼마나 많이 되새김 되는지 몰라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우리는 예배가 3부죠. 우리는 집에 가면은 자랑은 아니고 또 4부 예배가 있습니다. 4부 예배 뭐하냐? 말씀 잡은 거 갖고 와. 딱 앉아놓고 율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TV 보면서 대자로 다 뻗어가지고 이제 TV 끄라 4부 드리자. 그래서 이제 말씀 그래 하면서 내게도 탁 은혜로 오는 게 있거든. 내가 못 본 메시지를 이 안에 딱 잡았구나. 그리고 딱 잡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성공, 기도 성공이라는 발판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저도 이게 렘넌트 어떻게 될 거, 교사가 어떻게 될 거, 중직자가 어떻게 될 거, 결론을 그렇게 저도 잡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후 예배 때 똑같이 그렇게 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한 줄여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꼭 가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그 행복한 시간, 그걸 딱 우리 렘넌트들은 규모로 갖출 수 있도록 가정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드린 거는 그거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혼자만의 그 방이 있잖아요. 그 직장 가면 자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딱 앞쪽으로 꽂아두시고 읽어만 봐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큰 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놓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것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에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기도의 본을 배우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또 미래 현장에 문화 현장을 살릴 서밋의 자리에 세워질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우리 이를 위해서 늘 기도의 배경이 되는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교회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